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로마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담긴 순서는 먼저 쓰인 순서대로가 아니다. 어찌 보면 중요도도 담겨 있고요. 또 지리적인 것도 가만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여기 있는가? 빌립보, 골로새는 같은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빌립보에 갔다가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빌립보, 골로새 뒤에 나오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시잖아요. 16장에 빌립보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줍니다. 낫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 되었던 자들이 고소를 하고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죠. 선한 일을 했는데 옥에 갇히게 돼요. 그 옥에서 얻어맞고 온몸에 매질을 당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밤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나오게 되죠. 나와서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오히려 말리고 세례를 주죠.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와서 형제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빌립보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온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이 거의 전부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이 편지를 보면 더 내용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 보시면요. 찾으셨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원래는 네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디모데, 실라, 누가까지 네 명이었는데 누가는 빌립보에 남고 지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세 명이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들인데 지금 몸이 어때요?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찢기고 고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 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 일단 잡으면 때리기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운을 다 빼놓고 신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온몸에 매질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치료와 휴식을 택하는 대신 어떻게 했냐면 그 상처투성이 몸을 끌고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서 전도의 여정을 떠난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여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여기 유적이 지금 다 있는데 약 65km 정도 됩니다. 65km 정도 되는 길을 여기서 또 아볼리아까지 또 가냐면 또 50km가 돼요. 합하면 100km가 넘고 약 나흘길 정도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걸어도. 그 다음에 나흘길을 걷고 또 데살로니가까지 또 가는 길은 또 55km 정도 돼요. 한 이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하면 빌립보부터 데살로니가까지는 165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밤낮을 걸어서 165km를 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길을 간 거죠. 게다가 이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이 길에는 뭐가 있냐면 늪지대가 있어요. 굉장히 큰 늪지대가 있는데 이 늪지대에는 말라리아 모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시달렸는데 이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가파른 언덕을 숨을 몰아쉬며 올라가면 그 위에 딱 정상에 서면 뭐가 보이냐면 눈앞에 데살로니가 많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 위로 가장 높은 산, 이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해발 2,917m, 거의 3,000m에 가까운 올림포스 산이 나와요. 올림포스 산은 그 당시에 그리스의 신들이 산다고 믿었던 그 산이에요. 거기에 제우스도 산다고 믿었죠. 그 산을 딱 올라다보면서 아래로 보면 데살로니가 시내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도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올림포스 산을. 그리스의 모든 신들이 모여 산다는 올림포스 산을 딱 보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 밑에서
그 올림포스 산의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 섬기며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멋진 산, 이 자연 풍광을 저들은 어리석게도 신들이 산다고 믿고 있구나. 저들은 지금 헛된 이 신화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온몸이 아프고 지금 매질을 당하고 다 온몸이 터진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선교적인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간 것이에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당시에 20만 명이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습니다. 이 그리스를 우리가 둘로 나누잖아요. 위를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북쪽을,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 북쪽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라는 건 사람의 이름을 딴 이름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 그 당시에 카산더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카산더의 아내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땄어요. 지금도 이 지역 이름이 데살로니키예요. 데살로니키. 지난번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가서 이 경기를 축구 경기를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도시인데 이 도시가 이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게다가 유럽과 이 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를 빌립보에서 그 상처받은 몸을 이끌고 간 겁니다. 자, 갔는데 얼마간 복음을 전했냐? 자, 17장 2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새 안식일이면 안식일이 3번 지났어요. 그럼 얼마나 지난 거예요? 3주간. 딱 3주간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교회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죠. 아주 어린 교회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그리스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된 교회인데 처음 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뭐 10년, 20년 믿은 사람은 명함도 없는 일이잖아요. 한 30년, 40년 믿어야 되잖아요. 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 데살로니가 교인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3주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뭘 전했냐? 3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전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믿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3절 볼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로 이걸 정했어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살아나야만 하는 그 부활, 그리고 증언하고 이르되 그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랬어요. 그 당시에 똑똑하다는 헬라인들, 철학으로 무장한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믿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믿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어요. 자, 불량배를 동원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여러분, 이 종교계에 불량배들이 동원되는 일이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손이라는 집에 침입하는데 야손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야손이라는 이름은 지금 영어로 하면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데 6절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 말은 비록 고소하는 말이었지만 진실이었죠. 정말 천하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도시가 온통 막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과연 예수가 누구냐?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가 맞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가이사가 이들의 주님 아닙니까? 주, 황제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 주가 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정작 잡아야 되는 바울과 실라를 못 잡았으니까 야손은 풀어줬다는 거예요. 10절 볼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난 거예요. 떠나서 베레아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의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열심히 증거했는데 그랬더니 경건한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이 많이 마음을 열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배를 동원했고 그래서 도망쳐서 베레아로 나왔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베레아로 나왔는데 베레아로 나왔다가 거기서 또 똑같은 유대인들이 방해가 있어서 아데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데네 또 도망가서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굉장히 정착이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머물렀던 교회, 그러나 본이 될 정도로 발전하고 믿음이 좋아진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새끼손가락같이 아픈 손가락같이 빨리 도망쳐 나왔던 3주밖에 안 있었던 교회인데 지금 놀랍게 성장을 했으니까 이 교회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싶어서 급히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쓴 편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시작하죠. 자, 누가 써요? 바울, 실루아노는 실라입니다. 실라 그리고 디모데. 세 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즉 교회는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에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어디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먼저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가? 우리는 부산에 또는 뭐 괴정동에 또는 당리에 사하에 그보다 먼저 어디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는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다 우리는 같은 마을 사람들이고 같은 지역 주민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뭘 구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게 인사말이죠.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지만 이게 책마다 나오지만 그냥 넘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 여러 번 들었죠?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은혜라는 거는 한 번 임한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게 은혜죠. 그런데 평강은요, 매번 임한다. 매 시간 임한다. 이 에이레네라는 건 매 시간 임하는 평강인데 이 에이레네의 원어는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 즉 그러니까 이 평화는 싸움질 안 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 그대로 돌아가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왕 되었던, 하나님 대신 주인 되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 왕으로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평화가 바로 그 평강이 샬롬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어 뜨거운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가? 그리고 그를 통한 평강, 내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지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 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지금 통치자고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항상 동그라미 해보세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뭐 기도할 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게 되는 건 뭐죠? 항상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로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항상이에요. 항상 좋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항상 좋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규제는요, 항상 좋을 수 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떠나 살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3절로 갑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자,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끊임없이입니다. 끊임없이. 자, 2절에서는 항상, 3절에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좋은 기억이 되고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가 있나?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인간관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나도 너도 복음 안에서 있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항상 끊임없이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항상 끊임없이 좋은 관계가 되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겸손한 마음 갖게 되고, 또 그 은혜는 뭘 줘요?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주죠. 그러니까 기뻐하며 감격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좋은 기억과 감사와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나는 담임 목사야, 나는 대우를 받아야 돼, 교인들은 교인대로, 아니 담임 목사가 대수인가? 우리가 있으니까 자기도 담임 목사 하는 거지? 이렇게 싸우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사역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계시니까 목회를 하지.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야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좋은 성민교회를 다니고 저렇게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나니 내가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의 인격도 아니고요. 이건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는 어떻게 생겨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만나 복음 안에 서로가 겸손하고 기뻐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만남이 주 안에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였어요. 놀라운 거죠. 딱 3주밖에 안 맞다니까요. 3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5년 이상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딱 3주 본 관계가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3주 안에 복음이 어떤 일을 일어나게 했는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자, 여러분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노란색으로.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하게 한다. 믿음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믿음은 계속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항상 강조하는데, 믿음은 역사하게 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만들어요.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게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믿는 게 보이는 거다라고 말해요. 믿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왜? 보이는 대로 믿으니까. 내 눈에 좋게 보이면 좋게 보고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귀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하고 믿는 대로 보이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죠. 자,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돼요. 밑줄 쳐보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늘 수고하게 만든다. 나를 내어주게 만드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아깝죠. 아쉽죠. 그게 사랑이에요. 자꾸 주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소망의 인내에서 나왔죠. 밑줄 쳐보세요. 소망의 인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큰 소망이죠. 교회가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소망이에요. 무엇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예수님의 소망, 그 소망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망을 너희가 지금 끊임없이 기억하게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하심도 받았고 택하심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사람들, 그 다음 택하심 받은 사람들.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랑하심과 택하심. 이게 나예요. 사람들이 너 교회 왜 다니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택하심 받았다. 그래서 나 안 다닐 수가 없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말이죠.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말이 뭐예요? 성민이에요. 그게 성민. 우리 성민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고 또 하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우리 복음이. 왜 우리 복음이냐? 전한 사람의 복음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되었어요. 전한 자와 받은 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바로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면 이건 우리 복음 아니에요. 누군가의 복음이에요. 이건 바울의 복음이고 이건 디모데의 복음이고 이건 우리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이라고 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자, 그러면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어떻게 연결되죠? 뭘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확신을 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죠. 그래요. 복음을 통해 받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 내적으로는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뭐가 드러나요?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은 겉으로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속으로는 확신으로 생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능력이라고 말하니까 뭐 막 사람들 병 고치고 막 사람들 막 기적 일으키는 능력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서 성령을 입으면 나오는 능력과 확신이 뭐냐면 그게 바로 6절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거예요. 노란색 들고 쳐보세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거죠. 능력은 환난을 피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환난을 내가 요령껏 피해가는 게 능력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말씀 받는 거.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났을 때 어떤 몰골이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온통 맞아서 터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몸으로 근 일주일을 걸어서 165km를 걸어왔어요.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늪을 지나 모기를 뜯기면서 왔어요. 그래 얼마면 몰골이 많이 아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통해서 뭘 받겠어요? 야, 저렇게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저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 과연 누굴까? 저렇게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전하는 예수는 누굴까? 관심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그 환난 중에도 증거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애들이 학교 잘 가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현실은 너무 환난 중에 있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내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는 북그리스, 아가야는 남그리스. 그러니까 전 그리스 전체에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욕심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산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모든 영남회 그리고 호남회 이 한반도에 정말 내놓을 만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를 움직이면 우리 겉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속으로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점점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점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이 교회는 복음이 심겨진 교회구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꾹꾹 눌러 담아져서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구나. 그게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데살로니가 교회고 진정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땅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환난 중에도 성령 안에 기뻐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이 복음을 받고 재확인시켜 주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복음이 안 전해졌지만 나중에 온 그리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이상의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우리 복음이 되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택하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오늘도 쓰임받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찾아갔던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심겨지게 하셨고 그 교회는 비록 짧은 시간을 복음을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능력이 드러나고 그 안에 확신이 생겨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멋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고 복음을 바로 붙잡아 성령 안에 누리는 능력과 확신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복된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일터와 사회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